한평생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우리 교회 123 왜 어머니들의 기도와 찬송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의 눈물과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우리 탑동교회가 이렇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옵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점심 드시고들 많이 가신 줄 알았는데 많이들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시는데 아드님들이 보였어요. SK 하이닉스 본부장님이 우리 권사님 아드님이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로 잘 안 들려요? 이걸 안 켰어요? 미안합니다. 잘 들려가지고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대학교 교수님도 계시고 또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오늘 딱 한 분이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장정자 권사님이 오늘 못 오셨는데요, 장정자 권사님이 갑자기 몸이 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아드님이 오늘 제 손을 잡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내일 서울에 병원 가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대로 10년, 20년, 30년 천국 갈 때까지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그 생각 들었거든요. 우리 할머니들 중에 오늘이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했더니, 그때 진짜 어르신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서 예배가 이런 거예요. 하루하루가 귀하고 오늘 하루가 소중하고 여러분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총의 수단 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수단, 축복의 수단을 구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구제하는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를 묵상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먼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당진지방 교육부 총무여가지고 감사님이 임원들을 얼마나 이렇게 달달 볶으시면서 일을 잘 하시는지 총무들을 움짝달싹 못하게 해요. 한 번도 안 빠져봤어요. 감사님 뭐라고 그럴 때 다 갔거든요. 근데 전날은 가슴 아픈 마음으로 갔죠. 2026년 2월 27일 새벽 1시경에 당진시 정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원인은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분이 젊은 날 사업을 크게 했대요. 그래서 아내 명의로 집도 차도 뭐도 다 했는데, 아내가 그때 저 화재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남편은 전신 화상을 입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봉생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당진 지방의 임원들 목사님들 가서 기도해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건물 2층에 화재가 났는데 뭐 이렇게 집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냉장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저 건물이 다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샌드위치 판넬 같은 걸로 이렇게 가벽을 만들어 놓고 가전제품들 있고 막 열선도 깔아놓고 과부하가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2층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과정인데, 세상에 딸이 하나가 있는데 부부간에 난 딸은 아니고요, 아빠를 그렇게 원망해가지고 아빠라고도 안 부른대요. 왜 그러냐? 똑같이 불이 났으면 다 타 죽든지 아니면 엄마를 데리고 나와야지, 아빠는 살고 엄마는 죽게 만들었느냐? 아빠도 아니라고. 재혼 가정이었나 봐요.
근데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모든 재산이 다 여자 집사님한테 등기가 나 있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은 치료비조차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시험 들게 딱 좋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저런 일들은 허락하시지 말아야 되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왜 저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 때는 뭐 하고 계셨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나를 섬기고 싶다면 가장 작은 사람을 섬겨라. 가장 약하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기서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놀랍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수단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두 가지 수단이 뭐냐?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경건의 수단을 말씀하셨어요. 은총의 수단으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수단은요, 구제예요. 구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지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구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40절 말씀, 45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45절 말씀에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이렇게 참 저도 어려웠어요. 저희 집에서도요, 옥합을 깨뜨렸어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오늘 형편에 할 수 있는 대로 옥합을 깨뜨렸더니 예배 시간에 막 저한테 봉투를 막 갖다 주세요. 이 일이 왜 귀하냐? 여러분, 구제는 단순한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소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삶이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면 체리티라고 그래요. 평상시 잘 안 써보셨잖아요. 우리 감리교회 속회가 생겼던 가장 큰 배경은 뭐냐면 18세기에 감리교회가 생겼던 영국 사회에는요, 탄광촌에서 우리 감리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매일 광산촌에 나가서 일하니까 아이들이 버림받고 빈민들은 넘쳐나고 알코올 중독, 막 산업사회가 되면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웨슬리 목사님이, 여러분, 목회도 훌륭히 하셨지만 정말 귀하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 다음에 빈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시면서 구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은행도 만드시고. 그래서 이 구제가, 속회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1달러씩 모아지는 헌금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 체리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속회의 연보를 통해 가지고 모여진 것들로 이웃들에게 흘리는 구제 사역. 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웨슬리 목사님의 구제, 다른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은 오늘 하루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한 사람을 도왔는데 그 돕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내 돈을 꾸어주는 거래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보고 갚아주시는 것, 이게
구제랍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더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돕고 섬기는 일들을 앞장서는 여선교회가 1, 2, 3 여선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제라는 말이 엘레에오라는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드렸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언제 예수님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제는 믿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장 3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35절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36절 나를 영접하였고 너희는 나를 입혀주었다. 36절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36절 찾아가서 나를 위로하고 방문하였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먹을 걸 드리고 영접하고 돌봐드리고 찾아갔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을까요? 없으면 여러분 성경 보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왼편에 있는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양을 구별하시면서 너희는 염소와 같이 되지 말고 양과 같은 사람들이 되라.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마음을 쏟아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수단이고 은총의 수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채영 집사님 오늘 위에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못 우르겠는데 엄마가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엄마가 직장 생활하는 곳에 1분 거리에 딸을 우리 김채영 집사님을 이제 케어하기 위해서 천안에 직장을 옮겨가지고 돌보는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우리 교육자들도 가서 다 울고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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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요 몇 개월째 살고 계시냐? 10달 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지만 예뻐지고 있대요. 여기 있을 때 요단병원인가요? 거기서 욕창이 나가지고 남편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욕창도 깨끗하게 나아지고요. 가족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채영이 살아날 수 있냐고 챗 GPT한테 물었대요. 그냥 하도 간절하니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저한테 답을 갖고 왔어요. 우리 김채영 집사가 마치 잠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탑동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셔서 분명히 깨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얼마든지 간에 작더라도 그냥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주세요 했더니 김채영 집사님, 엄마 권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걸 구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걸 구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하는 거라고요. 웨슬리 목사님께서요 경제의 원칙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많이 벌어라, 절약해서 저축해라, 많이 벌고 절약해서 저축했다면 많이 나눠라. 이게 감리교인의 경제 원칙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많이 벌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저축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평생 동안
많이 나누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버는 건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거든요. 절약하고 절제하는 건 다 사람마다 다르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요, 나눔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을 모아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들이 모여지게 될 때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구제는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제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통해서 심은 대로 싹나게 하실 때 30배, 60배, 100배로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로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선교회 특성, 1, 2, 3 여선교회 특성하면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막 몇 자 적어놨어요. 제가 보니까 1, 2, 3 여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제일 잘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본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왜 제일 잘 준비했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이렇게 피스를요, 빨강색, 노란색, 녹색으로 다 준비해가지고 앞에다가 라벨을 붙였어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빨간 라벨이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인원동원들을 잘하셨는지 감사하고, 이제 남은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여선교회만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원동원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4, 5, 6 여선교회, 7, 8, 9 여선교회, 15 여선교회까지 눈물, 기도, 사랑, 헌신이 계속 이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